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네팔 간증을 드리면서 선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선교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진행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선교의 주체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둘째 시간인데요. 둘째 시간에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숫돌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선교사는 누굴까요? 선교사는 정말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정말 약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와 그 갈멜산에서 대결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정말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를 두고 엘리야 혼자서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생명을 걸고 다뤘던 그 곳에서 정말 참 하나님을 증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던,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용맹한 일, 그것을 해놨던 엘리야가요 한 여인의 시퍼런 그 죽음의 협박 앞에 도망가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광야 그 여행을 하면서 그 로뎀나무, 똑같은 물론 로뎀나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로뎀나무에 가서 그 밑에 앉아본 적이 있어요. 선교사로서의 그 로뎀나무 밑에 제가 앉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 형님이 얼마나 쫄아서 엘리야 형님이 얼마나 그 늠름했던 그 담대했던 형님은 어디 가고 차라리 죽여주세요. 충분합니다. 오늘 가도 제가 주님 만나도. 그랬을까요? 선교사를 이해하려면요 오늘 이 선교사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들과 대책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구약의 한 선지자, 그 용맹했던 엘리야를 서두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용맹했던 자가 한 달이 지나서? 아니요. 1년이 지나서? 아니요. 곧바로 그 소식을,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세벨이 내가 너를 내일까지 반드시 죽이겠다고 사자를 보내서 이야기했을 때 그는 도망가고 맙니다. 방금 전까지 갈멜산에서 그렇게 용맹하게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바로 그 믿음은 어디 가고 그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면서 어루만지잖아요. 정말 저희는 선교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선교사들 선교 간증을 할 때 정말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고 다 공급하시는 것 같고 어떤 환경에서도 슈퍼맨 같이 살아남는 그런 사람들 같지만은 또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대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정말 그들을 너희가 알고 귀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알지 못하면은 선교사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특성을 이렇게 해서 너무 아름다운 특성에 정말 감사가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 때 선교사는 이 히로가 되는 거 영웅 슈퍼맨 같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그렇게 강하면서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그 머리맡에 두고요. 어루만지잖아요. 정말 선교사들은 이런 그 위로에 얼마나 마음이 녹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사들을 알고요. 그 천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어제까지 용맹하게 싸웠던 사람이 이제는 그 로뎀남 아래서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통해서 주면서 그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먹으라. 왜 그랬을까요? 7절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 여러분 선교사는 장거리를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거리를 주님 허락하신 그날까지 정말 주님이 정말 르보산에서 이제 여기까지라 할 때까지 목숨을 걸고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왜 그들을 알고 그들의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연약함을 알고 그들이 용맹함만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도 천사와 같이 그들을 어루만진 그들에게 필요한 떡과 물 한 병을 그들 머리맡에 줄 수 있는 그 마음들. 그 이유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녁에 이 주제의 목적입니다. 그들을 알아주라.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웅들이라고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갈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들입니다. 그 일을 그 나라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사들이 과연 선교지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들은 무엇일까?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교사들이 겪는 것은 어느 누구나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안병행님 안 계십니다만 우리 신동생님도 계시고요. 제가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어느 상황들은 전 다른 선교지 상황을 잘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뭐 어느 한 선교지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교지의 상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어느 선교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충격, 선교사들이 선교지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이 문화충격과 스트레스입니다. 문화충격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 환경들을 벗어나서 선교는 타문화입니다. 원래 선교학에서 다루는 것이 선교 역사를 다루고요. 선교 역사를 통해서 그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훈들을 얻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선교 타문화를 배웁니다. 타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타문화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본 게임, 복음은 전하지도 못하고 오픈 게임에서 지쳐서 나고듭니다. 타문화권을 넘어가려면요, 자기 문화를 탈문화를 해야 돼요. 한국인들은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한국인이 갖고 있는 문화가 전 세계의 문화인 듯 살고 있어요. 어느 나라 가서도 김치 먹고요, 어느 나라 가서도 영감합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타문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탈문화, 자기 옷 문화를 벗어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기 옷을 입고 가서 복음이라는 걸 전하려고 하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건방진 것들, 이렇게 예의가 없나. 네팔에는요, 이게 영국 문화권에서는 이게 뭐냐면 pay attention, 이게 차렷이라는 뜻이에요. 차렷. 그런데 한국 성님 장로님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저러네. 네팔 사람들 원래 저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네팔 성도들은요, 예, 이래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머리가 도대체, 대학교는 나오고 학교는 나오고 초등학교 출신들 다 왜 그래 도대체?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렇습니다. 네팔은 이게 알았다는 뜻이에요. 답답해 죽겠네. 주영재 뭘 가르쳤어 도대체? 왜 이렇게 머리 이해들을 못해?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문화 충격입니다. 한국 문화를 벗으려고 안 하니까 그들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부자가 됐습니까? 겨우. 저는 64년생인데 겨우 보면 사실 88년 올림픽 이후에 한국이 부자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가 5,000년의 그런 역사에 이런 소중한 문화 다 이런 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선교지들이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 가면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문화 충격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서양 선교사에 비해서 한국 선교사들은 문화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문화 충격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여행자의 단계예요. 여행자의 단계는요, 저는 네팔에 딱 살면요, 누가 교민인지 누가 여행자인지 대박 알아요. 교민들 특징, 절대 사진 찍지 않는다. 이 여행자들은요, 그냥 찍느라고요, 이 휴대폰으로 찍으면 한국 사람이에요. 좋은 카메라로 찍으면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 사람들. 깃발 들고 다니면 일본 사람들. 하여튼 깃발 들으면 무조건 일본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물병 메고 도시락 메고 지도 보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지도 안 들죠. 한국 사람들 가이드 무시하죠. 가이드보다 꼭 앞서가고요. 가이드가 설명하면 벌써 저기 가서 사진 찍고 있죠. 문화. 처음에 문화는 관광객의 여행자의 단계예요. 그때는요, 문화 충격 없어요. 그리고요, 그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있어서요, 내가 네팔을 섬기러 왔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요. 천사 같아요, 천사. 저는 제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어찌하든, 그래, 내가 섬기러 왔지. 처음엔 그래요. 그게 이제 관광객의 단계예요. 다 사진 찍고요. 너무 재밌다, 이러고. 두 번째 단계는요, 서서히 이제 그 흥분과 기대가 가라앉고요. 서서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밌던 것들, 흥미로운 것들이 이제 점점 뻔해지고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외적 그 문화를 자기 문화로 자기가 거기에 적응해 가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배척하거나 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돼요. 그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초기 몇 년을 지나서 한국에 이제 왔을 때인데, 그 당시에 네팔 직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홍콩이나 방콕을 통해 트랜짓해서 1박 2일로 네팔을 가려면 가야 하는데, 왜 꼭 네팔 가는 터미널은 맨 공항 끝에 있는지, 정말 서러워요.
그 출구부터 한번 대한민국 이런 데는 다 배 있는데 막 네팔은 저 뭐 13B 뭐 18K 뭐 이래갖고 도시 18K가 어디야? 가서요 홍콩이나 방콕 같은 데 가서 딱 이렇게 이런 의자에 이제 트랜짓 그 비행기 바꿔타를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돈 벌러 왔던 네팔 사람들이 가다가 저를 보고요 한국 사람이니까 막 반가워서 저한테 말을 걸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반가워서 막 말을 걸었겠어요? 딴 데로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라 얼굴을 가리는 제발 나를 못 본 척 해다오. 네팔에 그동안 내가 살다가 지친 것만으로도 피곤한데 내가 한국까지 와서 이제 돌아가는 마당인데 또 너희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천사했다 했잖아요. 너무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것 같이 사랑 하나도 없더라고요. 금방 떨어지더라고 그 사랑은. 그러니까 이게 문화충격이에요. 만약 그때 다른 성도님들이 저하고 동행을 했으면은 저 선교사라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혼났을 거예요. 이것이 문화충격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선교사는 늘 천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천사로 알지 못해. 당신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지친 엘리야를 이해하려면은 죽어다 죽여달라고 노덴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이해하려면은 그가 얼마나 지쳤는지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번아웃. 다 탈진된 그 선교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진정한 선교 동역을 하지 못합니다. 선교지를 판단만 하는 거예요. 비교만 하는 거예요. 선교사한테 자꾸 어떤 가이드만 제시해 줄 수 있지 실제 선교사를 일으켜 세워서 가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문화충격의 증상을요 선교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를 가보면은 이렇게 요즘 뭐 지난번 라마공에도 가보고 이제 이렇게 선교지 방문해 봅니다. 방문해 보면서 요번에 이제 추석 때는 그 칭다오에 가는데 그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 선교사가 지금 어느 상황인지 대략 캐치가 돼요. 자꾸 본국 문화에 한국 문화에 비교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지겨워 죽겠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백날 얘기해도 안 고쳐져 형님. 아예 포기했어요. 이러면 이 선교사가요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극도로 커지면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요 더 심해지면요 무기력하고 우울증 혹은 불안감 때문에 삶의 안정이 깨져버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왜 윙크하는 게 아니고 틱장애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뭔가를 막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먹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뭔가를 막 심지어는 이건 제가 어떤 우리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 아십니까? 일반적인 제가 선교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컴퓨터 게임이라도 이런 거에 중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해야 되니까요. 그만큼 그 힘든 데까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의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 반감이 쉽게 표출되고요.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선교지가 싫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문화충격이 잘 극복되어 됐을 때의 상황과 문화충격이 잘 극복되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쪽으로 쭉 흘러갈 때의 차이점인 거예요. 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교는 장거리 달리기다. 100m 뛰고 그냥 바톤 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화충격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장거리를 달릴 수가 없어요. 본게임, 소게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전하지도 못하고 3년, 4년, 5년 만에 지쳐서 우리도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화충격의 원인들은 여러 원인이 아까 다른 문화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가장 큰 것은 언어에서 오는 거예요. 언어가 아무리 선교사가 가서 열심히 배워도
한계가 있어요. 그들의 감정.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배우는 언어는요, 일상적인 언어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들은 예를 들자면 그들이 말하는 속담, 격언, 뭐 농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하면 막 예를 들면 네팔 말로 뭐 이제 최다주 뭐 이렇게 가면 그러지, 최다주가 최형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최다주하고 어쩌마마마 끼리끼리 웃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나를 비웃나? 비웃겠어요 설마. 그런데 비웃는 것 같아요. 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의사소통 언어에서 오는 게 커요. 그래서 이 문화 충격을 극복하려면요, 언어를 2년 3년 정도에 배우는 언어는 쇼핑하고 생활하는 언어예요. 보통 선교사들이 가서 우리 한국 선교들이 그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도 다 네팔말, 아니 다 현지 언어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계는 있어요. 2, 3년 정도 배우면은 현재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쇼핑 가고 뭐 물건 깎고 비싸다 싸다 좀 깎아줘 이런 얘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그들 감정도 배워야 되고요, 속담도 배워야 되고요, 어떤 호박식 가는 이런 내숭 떠는 말도 알아야 되고요, 뭐 그런 표현들을 다 관용구절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 표현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맨날 마태복음, 사복음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계시록도 가르쳐야 되고 레위기서 5제사 7절기도 가르쳐야 되고 제사장의 의복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려면은 5년차, 8년차 되면서 언어의 수준이 정말 그들 이상으로 올라가줘야 돼요. 왜냐면 성경 구약 용어가 현지인들이 잘 사용하는 언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팔어도 산스크리트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네팔의 그 브라만들이 쓰는 말. 그러니까 다른 종족들은요 알지를 못해요. 그런 말들을 배우지 않으면 제사장의 의복을, 제사장의 견대를, 흉패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배우려면 2년 3년 배워서 쇼핑하는 언어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언어는 8년 10년까지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단계를 극복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싸움이 어려운지 몰라요. 그 언어의 싸움은 정말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저는 그 언어의 장벽을 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언어의 장벽을 넘는다는 것은 문화의 장벽을 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탈문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한국 문화의 옷을 입고서 그 문화를 적응하려니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한국과 비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네팔의 인사는 나마스테예요. 나마스테. 교회에서는 자이머시 그래요. 근데 한국 분들이 오니까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 서문교에서 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팔 성도들이 자이머시 하는 게 인사인데 자이머시 이렇게 하면서 불교 인사가 됐어요. 자이머시. 제가 사과했어요. 정말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제가 우주의 선교육을 GR의 선교육을 받고 와서 맨 처음 한 일이 사과한 일이에요. 내가 너무 엉터리로 가르쳤다. 의사소통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상식과 이해력이 상실해요. 상식이 뭡니까? 커먼 센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 생활 방식이에요. 쉬운 이야기. 그런데 네팔에서 옳다고 하는 선교지에서는 그들이 나름대로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그들이 옳다고 하는 기준이 틀린 거예요. 네팔은요, 차가 트래픽잼이 쫙 교통 혼잡이 생기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한국 성도님들이, 특히 이제 호남형님들 오시면 답답하잖아요. 아이고 이 친구들 왜 이렇게 답답하게 저렇게 비켜하고 차에서 내려요. 그래갖고 자 오라 형님 그러시면 안 돼요. 들어오세요. 형이 답답해 죽겠어. 너 기다려. 너 일로 와 빨리 가. 교통정리들 하시는 형님들이
한국 문화 이게 한국 문화. 네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이게 상식과 이해력의 이게 이런 데서 그럼 저보고 물어보세요 한번. 그래 지영재는 그러면은 네팔 문화에 다 적응했냐고?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아니요 지금도 안 돼. 하는 척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하려고 엄청 노력할 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들이 이해하는 거지 실제 제 마음 속으로 완전 이해됐냐? 아니요 안 되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이 문화의 충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네팔에 신호등이 없어요. 카트만두에서 시내에도 신호등을 일본에서 자꾸 달아줘요. 그러면은 네팔 사람은 불편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자꾸 신호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무질서라고 생각하고 자꾸 뭔가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야 깨끗이 닦으라고. 그런데 네팔의 물사정을 모르죠.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신들은 일주일이라도 살지만은 우리 평생 살아도 안 죽었거든. 엄청 깨끗한 척하네. 진짜 이렇게 보면 기도를 했는데 차가 나왔는데 먹으려고 하면 더러워서 못 먹겠어. 갖고 올 때도 막 이렇게 갖고 와요. 손을 왜 이렇게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고 오지. 손잡이가 있는데 왜 손잡이를 무시하고 이렇게 들고 오지. 그런데 기도는 했잖아요.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했는데 참 주님한테 원망할 수도 없고. 문화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게 제가 아니에요. 감정도 제 가치관이 혼돈되는 거. 도대체 내가 이게 어떻게 나중에 시간이 이렇게 오래 흐르면요 이게 뭐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방법은요 무엇일까요? 자기 문화를 먼저 뭐라고요? 탈문화. 한국인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한국 문화가 정말 독특한 게 많이 있어요. 서열 문화, 나이 문화, 군대 문화. 정말 이런 것들이요 해외에서는 정말 그들이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거를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했냐면 배우지 못한 것들 인격으로 봐요. 인격으로.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문화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때문에 그걸 인격으로 보고 겸손으로 보지만은 서양에서는 그걸 겸손이 아니고요 인격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차를 타려면 꼭 누가 여기 차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차를 타더라도. 저도 항상 식사하려면 우리도 여기 식사할 때마다 청님 여기 앉으시라고. 이게 아무데나 그냥 푸석푸석 꼭 자매님들은 저쪽 가야 되고 형제님 여기 앉아야 되고 김종만 형님 여기 앉아야 되고 전국모임 어딜 가더라도요 이 아무데나 앉았다가 괜히 뭐 이렇게 복잡한지 도대체. 다 그런 걸 고려하는 거예요 전부. 그런 걸 안 하고 푸석푸석 앉으면 철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는 맞아요. 그래 네팔에서요? 아니요. 다른 선교지에 가서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 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옷을 입히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컨텐츠, 알맹이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성경이고요. 우리는 복음과 성경이 아니라 복음과 성경에 바깥거 오픈 게임에 우리는 탈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화예요. 그래서 먼저 탈문화를 해라. 그 다음에 그 상대의 타문화를 인정하라.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부자예요? 1953년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요. 우리 필리핀보다 네팔보다 가난해. 네팔, 필리핀 선교지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부자였습니다. 저희들이 부자면 얼마나 부자였다. 언제부터 부자였다. 이 도날드 라슨이라는 선교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생존력이 있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배우는 자가 되라. 언제까지? 선교지를 나올 때까지. 두 번째 주고받는 자가 되라. 산타크루스가 되지 말고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
티처가 아니라 주고받는 사람이 돼요. 주고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장기적으로 선교를 생존하더라는 거예요. 선기지에서. 이 엘리야 같이 죽여주세요 하고 로뎀남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력이 강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배우려는 선교사, 그리고 주고받는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중요합니다. 초기 3년은요 언어만 배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에 가서 이제 그런 초청을 받으면 형님, 형제자님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자님 이렇게 주님 은혜로 또 이 모임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제 막 가셨는데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3년 동안은 이 형님이 절대 사역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언어만 배우게 해주세요. 언어하고 문화만 배우게 해주세요. 놀러다니게 해주세요. 저 친구가 놀러간 거야. 선교사로 간 거야. 이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잘 놀아야 되고, 잘 노는 게 그 나라 놀으면 얼마나 놀겠습니까? 놀아봤자 뭐하고 놀겠습니까? 그게 그 나라에 적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가면은 선교지 가면 고난받길, 벌써 우리 교회, 우리 모임들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지 갔으면은 고난받을 각오하고 갔었어야지. 어? 한국에서도 놀러다니는 사람이 좀 어디 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선교사들은 진짜 3년 동안은요 그 나라의 애경사, 제가 후회하는 게 있어요. 네팔에 저는 가자마자 힌두란 모든 게 다 힌두 문화예요. 힌두가 국교이니까. 그 애경사 한가운데도 안 갔어요. 근데 맨날 힌두 애경사에, 모든 애경사에 힌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좋은 길을 갔겠어요. 근데 후회하죠. 제가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은 제가 가서 우상을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장례 문화는 어떤지, 이 사람들의 결혼 문화, 아무리 힌두 신전에서 결혼식을 3일을 해 네팔 사람들은 정말 지루하게 하죠. 네. 근데도 우리 생각으로는 지루하지만 그들에게는 즐거운 거예요. 그들의 혼수품을요 거리에다가 쫙 전시를 해요. 그래놓고 밴드부를 불러갖고 3일 내내 그 밴드를 부르면서 그거 막 춤을 춰요. 그 우리는 속으로, 저는 그러죠. 아이고 돈도 없는 그 사람들이 또 비드도 없고 또 비드도 없어.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개혁가고 개몽가예요. 제가 선교사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네팔을 섬겼다니까요. 제 얘기하는 건 상관없죠. 예. 다른 선교사님 얘기하는 거는 좀 자존심에 상할 수 있으니까 제 얘기를 할게요, 주로. 예. 제가 그렇게 부족하게 섬겼어요.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어디서 배우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들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우리는 복음만 전하려고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서 야 이걸 우상 다 제쳐놓으니까요 그들의 명절이 하나도 안 남아요. 네팔 사람들이 명절을 다 제쳐놨더니 했더니 힌두와 관련되지 않은 명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회개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불쌍하다. 그럼 우리의 명절이라도 만들어줘야 돼. 이 사람들 명절 때 우리 성도들은요 핍박받는 날이에요. 무시당하고. 이런 문화에 정말 언어와 문화를 초기 3년에는 정말 죽기 살기로 배워야 돼요. 이렇도록 지역교회와 파송교회들이 한국교회에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초기에 사역을 시작하는 거면 그냥 말려야 돼요. 초기에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선교 브로커가 있어요. 선교 브로커. 선교지별로 한국말 오셨어요. 저 네팔 사람 한국에서 4년 일했어요. 동두천 예 동두천 우리 사장님 나빠요 이러면서
맨날 빨리빨리 제가 한국말 통역해줄게요. 저 선교사님 좋아해요. 돈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은행 계좌 다 개설해주고요. 운전 다 해주고요. 아이들 과외 다 해주고요. 학교 등록 다 해주고요. 제가 다 해줄게요. 그럼 한국 선교사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를 보내주셨고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급하니까요. 나중에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다 하는데 주님이 사기꾼을 인도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anyway 어쨌든 이런 사고가 피일비재하게 나는 거예요. 왜냐면 급하니까 한국 사람은 급하단 말이에요. 선교지에 가면은 이 뭔가를 전하고 싶고 영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도 배운 적이 없고 지역교회들도 그런 거를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거기다 말씀 딱 이렇게 피면은 바로 이제 아멘 해 있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 주관적일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그 어느 나라에 파송되면 그 나라를 저는 각 군 단위로 다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배랑 미고. 그래서 이쪽 시군의 특성은 어떤지, 이쪽 시군의 특성은 어떤지, 이 사람은 어떤 사투리를 쓰는지, 이 사람들의 문화는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명물은 뭐가 있는지, 여기는 사과가 맛있고 여기는 뭐가 맛있는지, 그러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그 나라를 섬길 수 있어요. 그것이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심으로 접근을 하면요, 그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겠다. 근데 우리는요, 복음의 보따리를 풀기가 바빠요. 내 옷도 안 벗고요, 개혁가로서 계몽가로서 그 복음의 보따리를 풀려니까요, 언어도 안 되고 이게 막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속도가. 서양 선교사들은요 40년 50년, 보통 30년을 기본이에요. 선교가 최하 20년. 제가요 이제 한국에 들어가 순위선 사역을 한다더니 실례지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제 나이를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래요. 그분들은 한참 따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퇴를 70, 뭐 이렇게 65, 70 이렇게 해야지 50대에 들어가냐고. 물론 은퇴한 건 제가 아닙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냐. 물론 그분들과의 패턴이 틀려요. 그분들은 그런 선교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올인을 합니다. 올인. 뭐냐면은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하는 거예요. 엘리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든가 450명 니네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서 참신을 가리자 이거예요. 오늘 저녁에 끝장 보자는 거예요. 우리 선교는 그런 선교예요. 오늘 끝장 보자. 네, 끝장 보자. 450명 너희들이 죽든가 내가 죽든가 오늘 결판을 내자. 이런 선교를 하니까 선교사들이 폭삭하는 거예요. 폭삭. 근데 서양 선교사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시간을 갖고 하고요. 그런 커리큘럼이 있고, 왜냐하면 선교 역사가 200년, 250년 선교 역사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 역사에 교훈이 있거든요. 그들이 실수한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훈련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런 갖고 있는 자문화 중심주의, 자문화 우월주의를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선교사들이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네팔 선교지가 저를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제가 갖고 있는 한국인의 옷, 한국인의 문화, 이 기준으로 판단하는 생각,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를 더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평생 배우는 선교사, 그리고 주고받는 선교사가 되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물어봐라.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라. 네팔에 99시를 짓는데요, 한국은 시멘트를 할 때 이렇게 흙삽을 갖고 여기다 떠서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벽에다가 흙손으로. 근데 네팔은요 이렇게 퍼서 벽에다 확 붙여요. 그러니까 반은 붙고 반은 떨어지고. 그럼 붙는 것만 이걸 하는 거예요. 따로 죽겠는 거예요. 돈도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왜 이걸 대고 밀지, 이거를 그래서
일로 와봐. 소뚜껑. 오케이, 소뚜껑.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오케이? 물어봐야죠. 제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물어봐야죠. 왜 그러는지. 한국의 시멘트 품질과 네팔의 시멘트 품질이 같을까요? 물어봐야지. 그리고 저희는요, 그들을 계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선교사는. 섬기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아무리 가난해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질감을 정말 최소화하기 위해서 참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선교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삶의 변화에 생기는 스트레스 지수를 한 학자가 마수스라는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 지수를 연구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스트레스가 가장 큰 시기가 배우자를 잃어버렸을 때랍니다. 여러분들 모임 중에 혹시 모성도님 중에 특히 형제님 자매님 중에 먼저 떠나신 가정이 있으면은 정말 그 성도님 가정을 자주 방문하셔서 한 1년, 2년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게 가장 인생에서 가장 큰 게 둘이 살다가 한 명이 먼저 떠날 때랍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희도 어머니가 지금 92세예요. 서산 모임에 나오고 계신데 우리 어머니 영감탱이 맨날 고집만 피더니 잘갔지 뭐, 맨날 책만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시원해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각방 쓰시고 니네 아버지는 맨날 초저녁잠 코를 댕드는 걸 봐. 듣기 싫어 죽겠다. 집안에 뭐 고추 말린 게 떠내려 가든 말든 책만 본다고. 거의 저희 볼 때는 어머니랑 아버지는 원수였거든요. 거의. 그래서 저는 원수가 떠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파트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가끔 한마디씩 해요. 야, 니네 아버지는 짠돌이 같이 살더니 그 돈도 못 써보고 이런 아파트 편안함도 못 누려보고 너무 좀 아쉽다고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셔요. 배우자가 먼저 떠날 때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스프레들이라는 마크 필립스라는 선교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첫 임기에 초기 선교사들이 3년, 4년 동안 겪는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400이 올라갑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초기 4년, 5년 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선교사들이 무슨 큰 거창한 걸로 선교사들끼리 다투는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우리 모임을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선교의 일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한 선교사가, A라는 선교사가 B라는 선교사 집에 갔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들어가는 출입구에 우체국에서 온 라면이 막 샥 3박스 4박스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집을 들려요. 예전 선교집 한인 슈퍼가 있는 데가 있고 한인 슈퍼가 없는 데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은 정말 라면이 얼마나 귀하는지 그 말씀 드려야 되겠네. 네팔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배로 보내면 4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하고 갔는데, 그 성도님들이 저 EMS로 보내주면 좋은데 비싸니까 아끼려고 배로 보내니까 4개월이 걸려 도착해요.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나라를 또 넘어서 네팔로 통관해서 오려면 4개월이 걸리는데 라면이 다 쩐내가 나서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네팔 한인 슈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라면은 끓여서 한번 물을 따라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기름을 넣어요. 쩐내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도 냄새가 고약하니까 고추장을 또 넣습니다. 그래서 막 배가 아프건 말건 한 박스를 다 먹어요. 아들하고 저하고 진짜 후루룩 짭짭 먹는 거예요. 그게 보약이에요, 선교사들한테.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저희 모임 이야기가 아니면 예를 들자면은 A라는 선교사가 B라는 선교사 집에 갔는데 어느 방문팀들이 왔다 갔는데 라면이 3박스가 막, 그것도 신제품 짜파게티 이런 거
싹 쌓여있는. 그럼 그 집 애들이요, 아빠 저거 먹고 싶어, 엄마 저거 먹고 싶어 그러는 남의. 근데 엄마가 얘기하겠어요? 자존심이 상하지. 근데 그 집 선교사분이, 비란 선교사분이 알아서 챙겨주면 좋은데 또 깜빡 못 챙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애들이 엄마한테 막 울리면 엄마는 속상하니까요,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 그런 거 갖고 애들을 때리고 그래가면 속으로 열받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남인가? 맨날 말로만 연합연합해서 여기는 라면이 3박 쌓여있고. 근데 한국에서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를 안 불어나가는지 진짜 어떻게 수준이 얼마나 낮으면 라면 갖고 싸워? 그래 선교사끼리 말을 하라고 갈등사가 있으니까 일로 와봐 그래갖고 손 안 쳐놓고 여기 손 안 쳐놓고 참겹 밥 사주고서 자 사과해 하고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접근 방법부터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의 환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지금 스트레스 400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선교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사한 게 아니라, 라면 하나 갖고 싸우는 게 치사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라면 한 박스를 드셔보셨어요? 쩐년한 라면. 제가 라면이 진짜 집에 라면이 나중에 이제 인지도도 생기고 한국에 오면 막 초대도 받고 이제 헌금도 저한테 막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또 라면도 가끔 이렇게 방문객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집에 라면이 한 박스만 쌓이 2박스 쌓이잖아요. 그럼 막 행복해서 제가 이렇게 뿌듯한 거예요. 마치 그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들도 엄마 이거 누구 주지 마. 발로 침해 놓는 거 이거 몇 개 개수 세놓고.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얼마나 치사합니까? 굉장히 영적이죠. 굉장히 신령하죠. 엘리야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용맹했지만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겁쟁이로 바뀌었잖아요. 번아웃이 된 거예요. 탈진이 된 거예요. 그 큰 바알 선지자의 게임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그 싸움에서 엘리야는 탈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그 전날까지의 엘리야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선교사 스트레스는 사실 이게 25시간 시대의 강의 25시간인데 제가 4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짧게 요약해서 해보겠습니다. 문화적 스트레스, 인간적 스트레스, 조직적 스트레스, 조직에서 오는 스트레스, 일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신체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후원 문제, 영적, 이런 여러 스트레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의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이 이 켈리 오도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 켈리 오도넬이라는 분은 선교사 멤버회 대가예요. 선교사들을 잘 영적으로 후원하고 관리하는 선교사 멤버회의 대가라는 분이 이렇게 스트레스 요인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정착이 되면 끝나냐 그러면 아니요. 선교지에 정착 이후에는 어떤 스트레스가 올까요? 선교의 결과, 업적에 대한 부담. 왜냐하면 동역자의 그리고 이제 뭡니까? 동역 선교사는 현지 동역자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경제적 필요의 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 향수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평가, 비교에 의한 스트레스. 어느 형제님 오는데 다윗은 천천히. 이런 그 사울왕 앞에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얘기하면요 뒤집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잘 하다가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지역 선교사는 어느 형제님은 이런 얘기 하면서 하면은 선교사들이 꼭지가 확 돌아버려요. 비교되니까. 왜냐면 그 나라와 그 나라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이제 5년 10년이 됐는데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그 열매들이 나오지 않을 때 그 스트레스, 그리고 자신의 역량의 한계에 부딪힐 때 진짜 괴로워요. 내가 여기까지인가?
내 언어가 여기까지인가? 진짜 슬퍼요. 그걸 인정해야 할 때. 내 수준이 여기까지인가? 진짜 뭐 방문하는 분들 앞에서는 제가 저 동시 통역 엄청 잘하죠. 그런데요, 사실 엉터리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 어떻게 해도 못하는 네팔어 발음 4가지가 있어요. 그거 할 땐 제가 치사하게 영어 단어를 쓰거나 다른 단어를 막 잽싸게 제 머릿속에 선택하죠. 왜냐면 그 단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제 말을 맨날 듣는 성도들은 알아서 이해해줘요. 근데 제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은 뭐지 저 형제가? 네팔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네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모습입니다. 어쩌면 선교사님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자신의 역량의 한계에 대해서 느낄 때 오는 스트레스. 그래서 현지 형제를 세우라는 거예요. 선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저희 자매가 이제 갱년기가 오니까 정말 언제 사역을 아무리 잘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다 잘하면 뭐할까 어느 날 갑자기 자매가 뛰어내릴 것 같겠다 싶더라고요. 뛰어내리겠다. 안 되겠다. 궤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 무조건 네팔은 공무원 10시가 시작하니까 학교도 10시 시작하거든요. 10시까지는 사역제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먹고 나면은 경건의 시간하고 아침 먹고 나면은 안야의 시간을 무조건 가져야겠다. 갱년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손에 물 묻히는 거 싫어하는 집안에 태어난 아버지 그랬잖아요. 꽂히고 떠내려가도 아버지는 책만 읽은 분이라고. 그런 집안에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형광등 하나 못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자매가 잘하죠. 승고로. 그런데 아니 지금 아내가 막 목소리도 커지고 막 소리 빽빽 질리고 이 불 가운데를 못 가는 거예요. 불 가운데만 가면 막 냄새 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폐기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를 못 맡아요. 가스 냄새, 먼지, 향수 이런 거 하나도 못 맡아요. 그거 막 구역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념이 다 깨지.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일하러 어떤 때는 사실 도망가잖아요. 남자들 일하러 빨리 잔소리 들으면 빨리 나가서 출근했다가 저녁 오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왜냐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14년 직장생활을 하다가 전기세 가서 24시간 같이 있으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밥 먹고 이제 나 갔다 올게 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매가 정말 이 벽 보고 이야기합니다. 벽 보고 으아하하 하고 있고요. 왜냐면 살려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침에 이제 티타임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제가 명색이 상담을 공부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이제는 아침 대화를 정보의 A 이야기, 정보 사역 이야기가 아니라 일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여보 오늘 기분 어때? 근데 저 속으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아내가 엄청 좋아해요. 그냥 차 마시고 아내 과일 깎고 오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보냈던 시간이 시작나요. 그 우울증이 정말 겹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누가 리모컨을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다시 켜주실래요? 참 신기하네. 기다리면 켜져요. 네, 기다릴까요? 네. 우리도 문화 적응할까요? 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한국 선교사들은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사역 중심이에요. 사역 중심, 일 중심. 그러니까 가정은 뒷전인 거예요. 아내도 뒷전이고요, 아기도 뒷전이고. 그들이 희생하는 것이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 최근 이전에요. 그동안 선교사들 60 이전에 다 대부분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임 선교사분들이 60 이전에 왜 들어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건강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선교사님들보다는 주로 자매님들이 건강에 펑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원재 형님
그때 필리핀에 갔을 때 보니까 자매님이 냉장고 문도 못 열더라고요. 손이. 예. 그 정도이시더니 바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이상훈님부터 다들 보면은 자매님들이 뭐 암 걸리시고 뭐 그래서 거의 속된 말로 반시자에 돼서 그 힘든 상황으로 들어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만 과연 우리 선교를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어요. 너무 저희는 사역 중심의 그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방문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장로님들 위주고요, 형제님들 위주예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와요. 그런데 그 가장 문제가 되는 선교사의 아내를 도와주는 분은, 아내를 위해서 방문하는 분은 없어요. 장님들은 무엇으로 살죠? 이거 없으면 쓰러져요, 진짜로. 근데 네팔에는요, 뭐 한국 방송도 안 나오고 한국 사람도 없고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맨날 하는 얘기는 애는 맨날 애 이야기, 성도 이야기.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이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남자들부터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자매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남자들은 피곤한 거예요. 하루 종일 지쳐 죽겠는데 또 뭐 이거, 야 자자 이제 그만. 내일 이야기하고 잡시다. 기막은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도 오면은 그냥 세미나 이런 거에 바쁘시고요. 오늘 말씀들이 성도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다고. 네? 순 말씀 중심이에요. 그럼 자매님은 하루 종일 그 밤에 날르느라고요. 손님들 가고 나면요, 알아요, 며칠을. 아무도 없고 선교사님, 선교사 부인들 손잡아주고 자매님 얼마나 고생하셨나. 그 자매들 이야기 들어주면 밤 안 자요, 보통. 가끔씩 자매님들 올 때 있는데 저희 자매 잠 안 자요. 이거 하느라고. 멀리 가서 따로 가서 하라고. 제가 이제 우리 형제님도 자야 되니까 따로 가서 조용히 해. 그래도 막 이거 마시고 하면서 이거 밤새 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한 거. 왜냐? 그 길을 계속해서 엘리야가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떡과 물을 제공했던 것처럼, 어루만져 줬던 것처럼, 그런 어루만져 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요.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인도 선교사. 근데 그분은 훌륭한 부분만 우리 알려져 있어요. 전기를 통해서. 그런데 그분의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른 책을 이렇게 그분 생애를 연구하면서 세상에 그분의 아내가 도로시라는 아내가 있는데, 도로시는 선교지 갈 때부터 반대했어요. 그런데 임신한 상황으로 인도에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5개월이 그 당시에는 한 4개월 정도 배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가서 말라리아로 5살 아이, 피터라는 아이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도로시라니, 윌리엄 캐리 아내는, 윌리엄 캐리는 하루 종일 우리 김정만님처럼 책을 번역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시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시 아내가 아들을 잃어버리니까요, 드디어 저 우울증에 너무 시달려하고 미쳐버리니까요, 문을 잠궈놨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오면요, 그 윌리엄 캐리가 번역하는 데 들어와서 번역한 것들을 성경 같은 거 집어 던졌다고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선교 아버지? 예, 우리는 선교는 그렇게 희생해야 된다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아내를 그렇게 저는 희생했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을 과연 마땅히 이해해야 하는 희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왜 차라리 그 아내가 그 정도라면은 그 사역 잠시 내려놓고 왜 돌아가지 못했을까? 돌아가서 왜 아내 치료하지 못했을까?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처음부터 선교를 반대했던 그 아내의 마음을 왜 헤아리지 못했을까? 근대 선교의 아버지? 그 명함이 그렇게 중요한가? 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선교사 아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들을 정말 우리는 아내들의 일들이 별로 없어요. 보통 선교사를 돕는 일이잖아요. 그냥 가사 위주예요. 근데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사역을 하면요,
사역의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기 때문에 또 1시간이 됐네요. 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 결실들이 남자들을 희락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일이 힘들지만은 일로 인해서 기쁨을 갖거든요. 근데 일이 아닌 가사로 보주로 하는 분들은 그 희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일은 선교사가 하는데 왜 선교사 아내들이 그렇게 다 몸이 고장나갖고 돌아올까? 그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내들, 특히 선교사보다 선교사 아내들, 그리고 선교지 방문할 때 메시지나 행사 중심만이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또 자녀들, 이 미셔너리 키즈라고 해서 선교사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말만 한국 사람이지 네팔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필리핀 사람인지 자기도 헷갈려요. 그리고 최고 싫어하는 게 최금민 형제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최고 싫어요. 교회 가면 구석에 앉고 빨리 도망가. 진짜 가장 제 선교에 아픈 거라면 제 아들이에요. 가장 큰 상처가 제 아들한테 있어요. 그 가정에서 교육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역만이 아니라 교회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서 자라고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면 한국으로 이제 아니면 어느 다른 나라로 대학 가게 헤어지잖아요.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아무리 고생해도 저는 셋이 같이 살 때는 살만했어요. 근데 아들을 보내고 나니까 아내하고 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아들이 나이가 20살이 넘어서도 이제 비행기 타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기 위해서 아침에 아들 깨워요. 아들 이제 아빠 가야 돼. 비행기 타러 가야 돼. 이제 공항 간다. 잘 있어. 또 올게. 그러면 아빠 가지마. 이 20대 청년이 아빠 가지마 이러고 막 우는데 제가 야 그럼 어떡하라고. 지금도 저는요 사실은 뭐 미국이고 어디서 오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가기 싫어요. 왜냐면 그냥 아들이 서울에 있고 전 대전에 하지만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게 아들에 대해서 제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니 소산에 계신데 제가 어디만 가면은 귀신같이 어머니가 아셔요. 떨어지기 싫어하는 거 이제 그만 좀 가라 이제. 그래서 그 헤어진다는 게 굉장히 아프네요. 그 정말 선교사 자녀들이 다른 대학으로 해서 헤어질 때 정말 선교사들이 힘든 시기라는 것도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케어해 주세요. 왜냐면요 선교사 2세 3세들은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그쪽 언어 문화 아버지도 엄마들보다 훨씬 나서요. 문화 다 적응한 애들이에요. 영어 기가 막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임 보세요.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사가 된 케이스가 몇 명이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미자매. 저희 아들을요? 얘기할까요? 선교사? 선자도 꺼내지 말라고. 절대 난 자기는 돈 벌고 싶다고. 나는 돈 벌어서 아버지 도와줄래. 취직하더니 자동이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선교사 삶이 지겨운 거예요. 그 희생문신이 아이들 지겨운 거예요. 선교 죽어 가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낭비해요. 언더우드는요, 연세학당을 시작한 언더우드는 1세대, 2대, 3대까지 한국에서 떠나지 않고 살았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자산이 선교사들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냐? 일 중심으로 희생해야 하는 선교 위주의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 자녀들을 잘 케어해주면은요, 훌륭한 이들을 아버지 엄마를 이어서 그 다음 세대를 맡을 거고요. 또 지금 다문화 시대잖아요. 한국에 와서도 그런 다문화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런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선교를 지겨워하게 하고요, 사역을 지겨워하게 하고, 그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어쩌면 우리들의 책임일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선교사에 한국에 오는 것들은 무엇하러 오는 것이다? 고향 먹는 거다. 향수병의 가장 큰 약은 한국 방문하는 거예요. 그건 재충전입니다. 재충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선교사 삶은 다
다 온몸으로 쏟아주는 삶이에요. 특히 한국 선교의 패턴은. 그러니까 충전하지 않으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안식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정기적인 휴식도 필요하고요. 이것은 선교사 영웅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 탈락을 막기 위해서요. 오래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오면은 계속해서 뭐 간청하고 이렇게 쉬는 것만이 아니라 선교사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가 방향성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5년 차인데 10년 차인데 15년 차인데 내가 선교지에서 나는 지금도 보스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임을 하고 서포터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다 위임한 이후에 다 지금 별개의 어떤 별개의 별도로 또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교사의 역할은 지금 어떤지, 지금 3년 차라면 내가 언어에 충실하고 있는지, 뭐 10년 차라면 어떤지, 그 다음에 미래의 인프라를 위해서 제자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 교사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아니면은 다 뭐 문화교류사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와서 업그레이드하는 시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역교회 관계가 필요한데 그건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역자의 관계 부분은 최고의 우리의 약한 부분이에요. 한국 선교사가 가장 강한 부분은요, 개척입니다. 어느 오지에 가서도 한국 선교사는 생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근데 가장 약점이 뭘까요? 동역관계. 이건 우리 모임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27,000 한 현재 기준으로 한 27,800명이 선교사들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들의 중도 귀국의 원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요, 선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동료 선교사의 관계 때문에 중도, 건강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왜 이렇게 도대체 어려울까요? 우리가 저희는 초기 사역에 대한 의욕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나가면 사역에 대한 의욕, 나쁜 말은 욕심이에요. 사역에 대한 의욕이 선교사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서 그냥 먹고 노는 거를 누가 뭐라고도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용납을 안 해요.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의욕이 어쩌면은 동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역자들 간의 교제와 기도가 정말 부족해요. 또 두 번째로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식과 소유의식을 굉장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땀 흘려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교회이지만은 어쩌면은 또 내 사역지라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것 같아요. 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 소유화된다. 그리고 선교사 간의 다른 신앙의 배경, 어디서 배웠냐, 누구한테 배웠냐, 그분들의 은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선교사들의 동역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선후배, 선임 선교사와 후임 선교사는 절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입니다. 선배 선교사를 제발 좀 나한테 와서 상의하면은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후배 선교사는 안 온다고 생각해요. 후배 선교사는 선배 선교사 정말 모든 걸 자기 말로만 상의하라 가지 다시 허락 맡아라는 거지 뭐. 자기가 뭐 보스로 살려간다. 이 두 마음을 서로 각각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사람 없어요. 둘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리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 스스로. 그래서 이따 솔루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과 틀린 것들을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사역, 어떤 사람들이 학교 사역을 하면, 어떤 분들이 유치원 사역을 하면, 저거 유치원 사역에서 돈만 들어가지 무슨 필요가 있어. 저거 학교 사역에 봤자 백날 돈만 들어가지 무슨 필요가 있어.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서양 선교사는 왜 싸우지 않을까요? 그들의 토론 문화가 있고요, 일을 나누는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계약합니다.
A라는 선교사가 먼저 갔어요. 어떤 나라에 선교지에. 그럼 B라는 선교사가 오면은요 사인을 합니다. B라는 선교사, A라는 선교사 같이 몇 년 동안 같이 있을 건지, 역할은 무엇이고 관계는 무엇이고 몇 년 동안 같이 있을 것이고, 뭐 돈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다 사인을 합니다. 사역의 내용은 무엇인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라면요, 아 뭐야 이거, 우리 교파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동역자 온다고 막 파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막 끌어안고요. 평생 막 동거할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몇 달만 지나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싸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근거가. A 파송교회에서는 A라는 선교사 이야기만 들으니까 저 B라는 사람 문제야. B 파송교회는 A라는 이야기, 자기 파송한 B 선교사 이야기만 들으니까 저 A 문제 있다. 같은 모임이거든요, 저희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연합을 이뤄가는 것은 사실은 교회 진리 문제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은 잘 해결해 나가요. 그런데 그 진리 문제를 떠나서 사사로운 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이것 때문에 대판 싸우고 헤어진 거예요. 선교지에서 문제도 중요한 막 그런 교회 진리의 문제들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라면 얘기했잖아요. 그런 감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역의 패턴의 문제, 방법의 문제, 신념의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연합의 중심은 한국에서 주님 중심의 일이고요. 한국에서 파송교회, 예를 들면 선교사 한 선교지에 A가 갔습니다. B가 가고 C가 갔으면요, 저는요 A, B, C 모임이 1년에 적어도 2차례씩 기도 모임과 선교 교제 모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열린 문으로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열린 문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런 목적도 아니에요. 한 나라에 2명, 3명이 파송되면은요, 선교사들끼리 해결이 안 됩니다. 선교사들끼리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트레스 400에서 살고 있다고. 그래서 파송교회에서 볼 때, 각각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파송교회 장로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구나. 난 A 이야기만, 우리가 파송한 A 이야기만 들어봤는데, B 선교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C 선교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다 주님의 일인데, 이 나라가 주님의 선교지인데, 우리 모임의 선교지가 아니고, 이 선교사의 선교지가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여기서 연합이 오는 거예요. 파송교회가 3개, 3명, 4명 파송교회 연합되면은요, 선교사들 다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방문할 때도 우리 A 파송교회니까 A 선교사만 선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A도 부르고 B도 부르고 C도 불러서 똑같이 라면 한 박스씩 주고요. 선교원금도 똑같이 10만, 5만 원 똑같이 나눠주고. 형님들 정말 수고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28년을 하면서요, 선교사들에게는, 저 자신에게도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 감정적인 것이 얼마나 예민하게 쌓여있는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파송교회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볼 수 있고, 제3자의 입장에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은 비교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말로는. 그런데 진짜 시기 많이 해요. 그리고 경쟁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불을 붙이는 행위가 뭐냐면은 천천히요, 만만 이런 얘기 한 번 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신령한 말씀 전화가도 천천히요, 만만히 그 얘기 끝냈다가는 이제 선교사들끼리 다 그날 불 끝나요. 그리고 정말 선교사들도 경쟁자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동역자들인데, 우리가 저희들이 너무 이거 시작 때부터 못 배웠어요. 너무 한국 선교사들이 그 훌륭한 점, 그 개척, 죽으면 죽으리라고 서구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그 아무 시스템도 없이, 그 교육도 안 받고 정말 무지하면서도 그 일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가장 취약점이 한국 성교사가 2명, 3명, 4명 모이면 그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이제는 벌써 저희가 모임 선교역사 28년인데 저희들이 이제는 한 번 정도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맡긴다는 것, 제가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선교사의 관계에 조언을 주어도 듣지 않을 때는 저희는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끝까지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도 잃고 관계도 잃고 다 일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맡긴다는 것, 관계를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거 너무 인간적인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제 경험으로는요, 사람 관계가 경색되면은요, 하나님 말씀도 성령님도 역사할 수 없다는 거 놀랍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싫어져요. 동역자가 어려워지면요, 동역자가 축구를 좋아하면 그 축구도 싫어져요. 신기해지죠. 그래서 선교지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수고하는 그들, 잘나서가 아니라 영리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알고 그들을 돌아보고 격려해주는 것. 선교사 멤버 케어를 해서 제가 이 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4가지 책, 그리고 또 4가지 책. 특히 선교사가 결코 쓰지 않는 편지, 이거를 파송교회라면 꼭 읽어보세요. 파송교회라면 4가지 책이 서재에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 책을 읽어보시고 정말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 선교를 멤버 케어를 이해하려면 이 4가지 책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파송교회입니다. 남한 성문교회도 파송교회로서 이 선교사를 돕는 동역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담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더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